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7장 20절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체로 구약에 아주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생활과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을 리더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공생의 활동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는 게 또 마땅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쉬셔야 하는 안식일에도 이런 일을 거침없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서슴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우리도 지금도 굉장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율법을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안식일에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이 너무너무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멈추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야 할까 궁리를 하다가 질문한 것이 오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들은 뭘 원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만약에 그랬다가 안 오면 예수님을 이제 막 죄인 취급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소를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언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멘이죠. 네. 자, 저는 엄마 아버지가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요. 시부모님은 이제 시어머니만 살아 계셔요. 87이신데 대구에서 사시고, 대구에 시누하고 시동생이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니고 같이 대구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니까 이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드리려고 하죠. 근데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시간을 잘 배정을 해서 전화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를 한번 하면요, 막 30분씩 전화 통화를 하게 돼요. 저는 몇 마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 다 들어드리는 게 최하 30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 바쁘다 보니까 전화를 자주 못 드려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짬을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아주 개미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말도 마라. 내가 약 타러 병원에 가다가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꽤 됐대요. 꽤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네는 멀고 바쁘고 여기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먹먹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 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이제 막 이제 저한테 또 이제 막 이제 하소연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1시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몸은 아픈데 입은 안 아프신가 봐요. 근데 1시간 동안 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 핵심은 뭐냐면 이제 당신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녀도 다 결혼시켰고 자기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병치레 하면서 자식들에게 이제 짐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당뇨가 4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도 침침하시고 또 이렇게 손발도 잘 저리시고 이러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좀 자기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드렸어요. 그냥 들어드리고 어머니 그래도 또 이 땅에서 좀 더 사셔야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게 어디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는 이제 불나게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한 3, 4일 지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제 병원에 계신가 했더니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냥 살살 움직이고 밥도 해서 드시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앉아서 어머님 또 하소연을 또 듣기 시작했죠. 한참을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회복되셔서 이렇게 집에 와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시는 거죠.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갈 때는 다시 집에 못 올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하게 또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셔서 집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한테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에 돌아온 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순간 이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가시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지나치는 말이었구나. 뭐 저기 옛말에도 있잖아요. 암만 이 땅이 어려워도 이 땅이 낫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어머니 마음에도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아직도 살아 계시고 싶으신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의 질문자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이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왕국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나라, 왜 자신의 나라는 선민이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택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자기네 땅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오는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뭐가 중요해요? 그들은 자기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생각과 그 시대의 소문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20절하고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다.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가도 못해. 말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새로 열렸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그때 도래할 때 수반되는 종교적 의식. 이들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수반될 종교적 의식을 보고 싶은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하나요? 왕의 대관식, 대통령 취임식,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에 대한 이 땅의 개념, 땅에서 하는 것들, 이런 종교의식, 이런 것과 또 공간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너희 안에 있다고 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너의 마음속이라는 그 내면적이고 그런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너희 중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무리 가운데라는 어떤 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이면서요,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는 어때요?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것이에요. 어떤 제한을 뛰어넘는 경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제한을 뛰어넘는 경험과 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특히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앞으로 갈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온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already, 영어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성취되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후 문맥을 다 고려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본질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될 유토피아적인 왕국이 아니다. 보이지 않아서 인간의 오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신령한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땅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 그러면 우리 땅을 참 좋아하죠.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하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 땅을 점령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가 부족하죠? 지금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개념을 생각하면, 땅의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왜 그래요? 영적 개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는 그 나라에 맞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또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엔 그다지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인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의 국민으로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럽고 오염된 곳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욕심과 더러움과 막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썩은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연히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나요?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면 왜 꼭 뭐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냐? 그냥 당신 맘대로 그냥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근데 왜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 아닌 게 은혜입니다. 자, 물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냥 용서하고 구원하시면 되지, 꼭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우리 마음 짠하잖아요. 예, 우리 지금 사순절 첫째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편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죄는 죄 무게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는 뭔가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진 죄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결한, 정결한, 깨끗한 땅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영적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요, 백성인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우리 안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더러워서. 하나님 말씀에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그 임한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믿는다 시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 이런 기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여지고 성결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말라 없어지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단칼에 그 나무를 칼로 베어 버리셨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뭔가요? 그 나무에 생명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구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옆에 누가 가장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나요? 죄가 쳐다보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현혹하는 악한 사단, 악한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앞서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 동성의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죽음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지내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가운데 임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already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직 완전하지 않는 나라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말로도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한없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